예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참여할 때에 예배의 모든 과정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와 또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또한 모든 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로서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시험과 죄악과 어두움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지만 일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조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궁극적인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거짓이 많았고 경건하지 못하였으며 불의하고 더럽고 누추한 말과 행동을 하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삶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혼자 있거나 세상 한복판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부르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막힌 담을 허무시어 하나님과 합함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몸과 마음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손과 발에 못질을 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손과 발, 사지가 멀쩡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통일을 위하여 70여 년 넘게 간구했던 기도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분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 분열, 분쟁,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듯 오직 예수 안에서 합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먼저 손 내밀고 스스로 죽여서 주의 은혜가 막힌 담을 허물어 평화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기를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순간의 유혹에 무너져 영원한 생명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 멍에를 벗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며 밥그릇 싸움만 하며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간에 맺은 약속 FTA를 헌시짝처럼 저버리며 절대 강국의 제의로 경제 식민지화하려는 강대국에 맞서 경제적, 군사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아줄 되어 저들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기 어려운 중에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선생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
감사합니다. 부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잡귀나 애군이나 재앙을 물러가게 하고 또 부귀와 복과 성공이 굴러들어오고 건강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집 대문이나 천장이나 기둥이나 또 지하실, 화장실 그리고 베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몸에다가 부적을 지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그려놓기도 합니다. 부적을 지닌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과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주관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적의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귀신을 의지하거나 또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적이 상징하는 귀신이나 산신령 같은 존재에게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안도감을 가지려는 의도로 그렇게 부적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부적 같은 미신을 의지하냐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부적을 대신할 다른 대체가 있을 뿐이지 부적을 의지하려는 그 심리와는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역시 어느 시대이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의지하는 최고의 의지의 대상은 돈과 재물이지요. 이 불안한 시대에, 이 불안한 환경에 누가 나를 지켜주겠냐는 겁니다. 결국 돈밖에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지요. 어느 세계적인 통계에서 무엇이 행복의 원천이고 삶의 의미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응답한 것과 우리나라 사람이 응답한 것의 차이를 보여준 통계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 삶의 의미의 첫째가 가족이고 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직업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돈이 소중하다라고 대답한 건 3순위 정도에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단연코 압도적인 1위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1순위였던 가족이나 자신의 직업이나 일은 3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더군요. 씁쓸하지만 이 통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도 못 믿겠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확신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러니 남는 것은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지요. 감옥이라는 어둡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현실 속에 그는 처해 있고 좋은 것, 희망적인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부적을 찾거나 돈을 더 집착하거나 또는 자신을 구해줄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보다 바울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그는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3절 첫 부분에서처럼 이미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따를 때에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 곧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첫 부분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할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문답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례 예식은 사실 죽음의 예식입니다. 세례 때 사용되어지는 물은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잠겨버리게 하는 거지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적인 자아는 죽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과 함께 살아왔던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죄악된 욕망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맞춰 살려는 집착과 단절시키겠다는 의미가 세례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얽매이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게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서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3절에서는 죽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1절에서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과 연합된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홀로 지내는 것 같이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모든 게 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 홀로 내 생명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부활의 생명력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비록 바울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바울은 내 생명이 이 감옥에 이렇게 버려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고 거기에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여전히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 속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안목이 아닌 단순한 세상의 안목이나 관점으로는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나무나 꽃의 씨앗들을 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씨앗 속에, 사과나무 씨앗 속에 사과나무와 그 열매가 숨겨져 있고요. 포도의 그 작은 씨앗 속에 포도나무와 거기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씨앗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인 거죠. 그런데 사과 씨앗 속에 사과가 감추어져 있고 포도 씨앗 속에 포도나무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칼로 씨앗을 쪼개보면 그 속에서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씨앗들을 땅에 심어야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보려면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 주신 이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성경은 끝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부활의 생명력이 완전히 나타나게 되기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 여기에서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적을 의지할지, 아니면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더 의지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처럼 나를 주 안에서 죽게 하셨지만 주 안에서 부활의 은총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택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명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믿음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추구해야 할 삶이 있음을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 비록 우리가 이 땅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현실의 상황과 욕망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더 믿고 의지하고 추구하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과 운명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중심은 위의 것,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본문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다음 절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버려가야 할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신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그냥 버려져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귀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참된 영광으로 이 모든 생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요.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더 내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그 소속감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하게 소속되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내 인생과 모든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택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지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은총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음을 신뢰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하신 때에 그 생명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환경에 너무 좌우되거나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1장입니다. 주는 귀한 법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지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재앙과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관세 횡포로 인한 혼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에도 행복과 기쁨과 평안보다는 실패, 낭망, 불안, 힘든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스러운 현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진실함과 성실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봉헌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11조와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 하나하나 그 의미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그 의미들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 풍요롭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힘든 삶의 조건들이 나를 괴롭혀도 불평과 원망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의 의지가 앞서게 해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잘 인내하고 또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모든 삶의 현실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는 화요일 8월 5일 1일 수련회로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광복절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8월 10일 오후 2시에 속초 만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위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교회의 여러 비품을 사용하실 때에 다 사용하신 후 반납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관리부에서 간곡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연장이 없어지거나 도구가 없어지거나 그래서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놓으셔야 그게 보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반드시 반납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다 이렇게 관리가 되겠지만 평일 같은 때에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반드시 끝나고 나가실 때 에어컨 반드시 꺼주시고 또 소등하는 것에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학성 목사님 오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여름휴가 다녀오겠고요. 또 우리 박학성 목사님 모친 되시는 백영화 집사님께서 지난 7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픈 당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겠고요.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7분 오늘 세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짧지도 않은 6주간의 긴 세교 과정을
잘 끝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귀찮으시겠지만 잠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성경책이 어느 분이 어느 건지를 잘 몰라서 아무튼 혹시 잘못 전달됐으면 서로 교환하시죠. 자, 수료증 제25-32호 이름 소초로 위에부는 본교의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일 속초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정승화. 25-33호 이름 박경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5-34호 이름 박경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35 이름 정귀란 역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25-36호 이름 박영희 역시 이하 내용 같습니다. 25-37호 이름 현초로 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38호 이름 김순옥 역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를 돌아주시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기념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별거 아니지만 기념으로 받아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8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진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나를 십자가와 더불어 이전의 삶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온전히 보호해 주셨다가 또 때가 되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을 완성케 하실 주님의 이러한 생명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